오늘부터 새벽기도 시간에 에베소서를 묵상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로마인들이 다이애나라 부르는 아데미 신전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우상 종교가 난무하여 축사와 마술 등 악령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들러 잠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제3차 전도 여행 때 본격적으로 에베소에 복음을 전해서 이 타락의 도시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약 2년간 목회를 합니다. 바울의 사역지 중에 가장 오랜 사역이죠. 그래서인지 바울을 향한 에베소 교인들의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떠나는 모습을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로 38절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처럼 바울을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투옥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낙심 중에 혹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또 성도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종말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면서 옥중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서신서적 편지이기 때문에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오죠. 그리고 1장 3절부터 14절까지 12절은 우리말 번역에서는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쉼표도 마침표도 없이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 단어로 202개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헬라어 문장 가운데 가장 긴 문장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육신의 배가 채워지지 않아 허할 땐 밥을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허하고 마음이 공허할 땐 어떻게 그 허전함을 채워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 혹은 쾌락과 정욕에 자신을 던져봅니다. 중독이 되도록 인터넷을 뒤지고 인기인에게 집착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슴에 뚫린 구멍과 상처는 땅의 것들로 메울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그 구멍은 이 지구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만이 채우실 수가 있고 메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늘에 있는 복, 영적인 복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복의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쉼표도 마침표도 없이 오늘 본문 3절에서 14절까지 숨 쉴 겨를도 없이 폭포처럼 그 복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폭포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자신을 감옥에 가둔 사람을 원망할 틈이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볼 눈도 없습니다. 상처 타령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우리말로는 신령한 복이라 했습니다만 영어로는 spiritual blessing, 영적인 복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과 대조되는 말은 땅에 있는 육적인 복이겠죠. 돈에 여유가 생기고 몸이 건강해지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적인 복이 진짜라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100번도 더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은혜로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너희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자격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택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이 사실이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신령한 복, 영적인 복입니다. 둘째,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성공하고 출세할까 하는 문제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가난도, 질병도, 갈등도, 전쟁도, 죽음도 모두 죄 때문에 온 저주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은 자들이 사람들이 머물던 흔적을 찾아 마실 물이 있을까 뒤지다가 가죽 주머니를 발견하고 열어보니 보석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예, 돈 하지만 죽을 때 돈이 무엇입니까? 죽는 순간의 보석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무엇이 그 죽음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 속죄함을 받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마지막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은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도장을 딱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업을 하는 분 보증의 힘 잘 아시죠? 여러분의 사업장을 삼성이 보증해 준다면, 한국은행이 보증해 준다면 여기 사업 실패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보증을 성령님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내가 천국 문에 섰을 때 그 문에 들어가도록 성령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속량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증거하면서 승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 이 땅에 속한 것 때문에 하늘에 속한 영적인 신령한 복을 몰라 수시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저희들의 영의 눈과 귀가 열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고 깨달아 날마다 누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의 피로 내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복을 성령님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니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입술로 선포하면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찬양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